오래전 어떤 성도님과 가정에 대한 신방을 상담을 제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 누님이라면, 만약 그분이 제 동생이라면, 아니면 그분이 훗날에 내 자녀로 간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어찌 몇 년 전에 일한 한 분에 속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는 탈진이라는 주제로 연결을 해보았어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탈진은 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달리 자신감과 희망을 상실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몸에 너무 무리를 해서 모든 진액이 다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탈진을 떠나서 모든 삶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 그걸 탈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심각한 괴리, 그 차이가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했건만, 직장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노력했건만 아무런 결과도 없을 때, 최소한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아무 보람도 당당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내어 봅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내어 보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극복되지 못하고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이 빠지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번아웃인데 불에 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탈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나도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다. 그래서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탈진의 이유는 대적이 되어버린 친구들과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탈진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주범이 되는, 먼저 다 자신이겠지만 주범이 되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남편, 자녀, 그리고 친구, 그리고 우리의 동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이자 최고의 권력자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편을 드는 옛 동료들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제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더 길지만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더욱 마음 아픈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래서 당장 막을 수 없어서 다윗은 목숨만 보존하고 도망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은 죄악으로 물들었고 자신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칼을 내밀 때 삶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 원수라는 말입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아니 미워하는 자랍니까? 아닙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누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기도 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니기도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탈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이런 대적이 된 친구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시입니다. 대적이 된 친구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시, 이게 바로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언제 도망치냐면 젊은 날에는 도망갑니다. 홀몸일 때 쉽습니다. 일단 자리 피하고 나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도망쳐 봤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보면, 그리고 아빠가 되어보고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싫어도 그 자식 새끼들 두고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정이 많아서 또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도망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장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도망치는 거예요. 둘째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죠. 근데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분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갈라설 때까지 가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제3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초월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극복해야 하는 방법, 참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렵지만 이 길을 선택해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비둘기 날개를 달고 도망을 치고 싶었습니다. 가서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이 환경, 이 처지, 이 장소, 이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멀리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도망을 다녔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정직한 것이에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자, 그 행위가 좋다고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드는 그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힘든데 도망치고 싶은 게 왜 나쁜 거예요? 그 마음은
위로받아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게 그 조그만한 비둘기 같은 날개라도 있으면 나는 도망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매일매일 근심과 쌓여오는 그 고통의 연속인 그 장소로부터 가방을 싸서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친 것,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압살롬에게 도망친 것은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비둘기의 날개를 포기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겐 비둘기의 날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는 멀리 가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높이 날고 멀리 보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기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둘기의 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느냐? 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둘기는 조금의 비만 와도 폭풍만 와도 처마 밑에 숨어서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우를 마주하고는 큰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폭풍 위로 날개쳐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가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폭풍을 뚫고 나가고 그 위로 날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비둘기만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비둘기만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삶을 극복할 수밖에,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는 비둘기 같은 날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으면 그 능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독수리 같은 날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그 특세의 주제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인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좀 첫 번째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시편 57편 마지막 걸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47편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어요. 57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5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성막의 지성소 마지막 가장 거룩한 장소에는 법궤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법궤 뚜껑에는 양쪽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걸 마주보고 있는 그 날개 그 아래가 그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시은소 시은자라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주님의 날개 아래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조그마한 선택,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바른 선택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바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1절에 다윗도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로 가보겠습니다. 55편 16절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참 훌륭한 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규칙적인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사실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판단하고,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니까. 또 저 자신도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려움과 혼란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혹시 목사하고 좀 갈등을 가질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혹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일하다가 어떤 갈등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욥기 23장에 보시면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리라. 내가 일정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들었으며 읊조리며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되는 것이죠.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탄식하며 근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세심하게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다윗은 그래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동굴 속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않겠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짐을 맡겼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짐은 갈라디아서 6장처럼 나눠지는 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짐은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내가 뭐 교사를 하다가 힘이 들면 이 바늘 누구에게 맡기고, 일을 못하면 같이 하고, 이런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짐이에요. 그 짐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짐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심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짐이라는 단어를 염려라는 단어로, 붙드시는 단어를 돌보시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탈진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으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은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의욕을 회복하는 것, 그게 탈진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진 분들, 탈진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짐을 다시 당신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온전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어떤 날개든지, 요즘 비행기가 날개가 있죠. 어디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히려 탈진과 그리고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잃어버린 분들, 이번 특세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엘리야를 아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탈진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